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한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그날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고 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완성될 날이 또 남아있기는 합니다.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마지막 구원의 때, 늘 우리가 사모하고 불러야 될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막 넘나듭니다. 자세히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몇몇 사건이 좀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신다든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40일을 계시면서 마지막 사역인 양 집중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빈무덤 보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밤에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몇 사람 남지 않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잠겨져 있는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가운데로.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절망과 싸움과 다툼과 온갖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날도 역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도마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주님이 닫힌 문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놀라며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마를 보고 주님이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고 믿으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났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에도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린다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린다 그러면서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명단이 다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7명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셨고 찾아오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습니다. 예수님 늘 같이 있을 때는 따라다니면서 줄을 서시오 하기도 하고 늘 또 재정을 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가룟 유다 같으면은 착복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런 일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할 수 없이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얼쩡거리고 있다가는 어느 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민망하지만 큰 꿈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만 빈손으로 돌아가서 너무 부끄럽지만 생계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란 공백에도 경력과 이력이 있던 어부들이라 바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셀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좀 있나 하고 물었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보거라고 말씀을 했죠. 노련한 어부들이 그 말을 듣고 왜 순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한번 내려보자.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가자. 제 양반이 뭐 도사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 한번 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153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요한이 즉각 알아보자.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대충 옷을 챙기고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조심스레 그물을 육지로 끌고 와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위에 몇 마리 생선과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아침 먹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 여기 어쩐 일로 왔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만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까지 몇 차례 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방의 원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목사들이 그걸 쫓아서 신방 부지런히 하죠. 예수님은 신방의 전문가, 신방의 원조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분당의 개척교회를 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 그 그룹들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아직도 신방을 하나 목사들이 골방에 들어앉아서 설교 준비해야 되지 신방한다고 돌아다녀. 그런데 신방은 다른 사람이 하라 이 말이죠. 속으로 잘 육성해가지고 그 교회가 제자 훈련 그리고 소그룹으로 아주 재미를 본 교회이기 때문에 막 그런 뜻일 겁니다. 네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방하도록 하거라 막 그러는데 제가 아이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데 목사가 직접 신방을 다녀야지. 예수님 신방 직접 다니신 것처럼 신방 다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작게 만들면 돼요. 작게. 네, 작게 만드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신방 다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방 다니셨습니다. 일일이. 그냥 신방 다니신 거 아닙니다. 조업이 끝날 점 춥고 고단한 시간, 새벽 시간이죠. 모닥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불빛, 모닥불 타는 소리, 떡과 생선이 익는 냄새, 세상의 연출이죠. 우리 예수님은 연출가 같으셔. 연출. 너무너무 멋있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장면일 겁니다.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을 만큼 분위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투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 요청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 아지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긴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서울 전역에 동서, 강북, 강동, 강서, 남, 강남에도 하나 만드십시오. 멋있는 장소를 하나 여러분 선택해 놓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해서 이런 시간을 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강추할 곳이 있습니다. 강추. 63빌딩 53층에 가면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짜장면 한 그릇이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64,000원. 왜 놀랍니까? 그건 시작이라니까. 옆방에 가면은 조금 이렇게 분위기 있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홀이 그렇고 옆방에 가면 15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제가 그걸 추천하냐면 자주는 못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십자가 부활을 아예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나는 막 갈련다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모시고 가십시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고요. 저 강북 쪽으로. 이쪽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영등포 쪽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저쪽으로. 그 백리항에 가야 돼요. 거기. 한강을 쫙 얼마나 예쁜지 거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믿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합회속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를 건져주시니 감사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분위기 있는데 꼭 커피숍, 음식점 그래서 돈을 좀 모으십시오. 64,000원 두 사람 가면 얼마입니까? 128,000원. 그래도 한 번씩 써야지. 일대 한번 써야지. 뭐 그거 아껴가지고 이때 한번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평소에는 콩나물 먹으시고 이때 한번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한번 멋있게 우리가 직접 모닥불은 못 피워도요. 이렇게 하면 해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우신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의 제자라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의도를 막 생각하잖아요. 제가 저 안식년 갔을 때 켈빈대 대학원의 그 켈빈 신학교 그 교장이죠, 총장이죠. 그 양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고 저희 아내가 오라 그래서 얼마나 쫄리는지 모릅니다. 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양반이 뭘 요구할까? 무슨 의도일까? 무슨 뭐 큰 교회에서 온 줄 알고 뭐 돈 한 10만 달러 헌금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얼마나 제가 많이 쫄은지 몰라요. 차를 팔까? 우리 집을 팔아도 안 될 집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다 전보를 쳐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오라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밥 먹으러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식사하고 분위기 좋게 끝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조반을 먹고 난 뒤 예수님이 그의 이유를 밝히십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형식으로 주님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똑같이 3번 대답을 합니다. 근데 결코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네가 아가파스라고 묻습니다. 아가파스. 근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필레오죠. 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필로 했습니다. 요한이 이게 지금 저 헬라 말이잖아요. 헬라 말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 헬라 말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하고 끝납니다만은 철저하게 다른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죠. 네가 나를 정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서 주님 제가 그것도 우회적으로 제가 주님을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좋아했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에는 그래 좋다. 네가 나를 좋아했냐고 또 물어주세요. 그랬더니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막 찔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자기를 갈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좋아했다는 거.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여기 근심했다고 돼 있는데 근심이 슬퍼했다, 비통했다 그런 뜻이 너무 슬펐어요. 닭 울 때 한번 통곡했던 것처럼 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마음도 쪼리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언제 저 질문이 자기들을 향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숨죽이고 아마 듣고 있었을 겁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비참해진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한결같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거라.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내 대신 내 양을 맡아라.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더 무너졌을 겁니다. 더 가슴에 큰 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얼마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참된 목자라. 그러면서 참된 목자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자라.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게 금방 뜯길 거예요. 그걸 풀 보는 듯이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당부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황해야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18절, 19절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자주 제가 인용을 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침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고 이익이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수탈리면 손해가 된다 싶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 띠뛰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 죽음의 길로 가는 베드로로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자신도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베드로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 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제자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바로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썩어 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그 길,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이웃의 발을 씻기는 그 길, 서로 사랑하는 그 길 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리고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 너희들이 대신 가라고, 아니 너희들이 내가 되어서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일으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증하는 말이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21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그때는 나를 따르거든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해를 잘 못하죠. 어떻게 주님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번 혼을 내고 난 뒤에 정신 차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감당, 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됐으니 내가 가는 길 네가 따라오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부활주일 지나고 난 뒤에 미국의 부활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검색 들어가서 요즘 다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갔더니 평소에는 텅텅 비었던 교회가 꽉꽉 차죠. 보니까 막 전문 음악가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빵빠레를 울리고 나팔이란 나팔은 다 동원이 되고 엄청나게 멋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부활신앙이 아직도 반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만 주님이 여러 차례 보여주셨죠. 여봐라. 옆구리도 손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활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만 그 사실만 알아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려요. 그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지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가신 길 따라가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일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153마리 물고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나미 볼펜 지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모나미 볼펜 있죠? 거기에 보면 모나미 볼펜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153. 그 사장이 아마 이걸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두레교 성도님들 모나미 볼펜 좀 잘 애용하십시오. 153 아직도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뭘 말합니까? 먹고 사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하면 한 방에 153마리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13마리면 이게 몇 상자가 될까? 저는 상자, 옛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생선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상자 개념이 있어요. 한 10마리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17상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한 15상자 정도가 됩니다. 15상자면 이게 보니까 한 상자 같으면 한 2상자만 되면 1당이 되는 거거든요. 한 7명이 1당이 됐구나. 많이도 안 주셨어요. 많이 올린 것 같죠? 딱 1당 주신 거예요. 1당.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간 길 가기만 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려면 자기 생명, 자기 것 다 챙겨가지고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까? 희생이죠.
또 어떤 길입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이웃의 발을 씻기는 길, 그 길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할란다. 맨날 나만 손해보고 언제까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또 손을 내밀고 해야 돼. 나 못하겠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게 부활의 길이다. 니 내 보잖냐? 내가 죽었지. 살았지. 죽어야 산다. 죽거라. 네 생명을 미워하거라. 그래야만이 산다. 그게 삶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마한 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주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길입니다. 점주의 수입을 살피는 주님의 길, 우리 청년들 매치가 나섰습니다. 시작은 지극히 미약해 보이죠? 지극히 작아 보이죠? 그러나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점주의 수입을 살피는 이 길 끝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저는 점주가 우리 청년들의 꿈과 성장을 살피는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이것 관계없이 그 청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청년의 꿈이 뭔지, 그 청년의 꿈을 어떻게 좀 줄 것인지 걱정하는 그런 열매가 그들 속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다윗이 불렀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부른 찬송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겼죠. 가드 사람 오벨에돔 집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가 사는 곳에 이 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옮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인데, 그는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구원이 뭡니까? 기이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부정하고 도망갔던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만국의 모든 신들은 뭘 주장합니까? 뭘 우리에게 주문합니까? 중심부로 가거라. 너를 위해서 살거라. Love yourself죠. 우리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BTS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들 부르는 노래가 한결같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거라. 네 자신을 사랑하거라.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중심부로 가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나 여호와께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법궤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기뻐서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법궤가 아니고 이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 나타날 자신의 변화, 인류의 변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이웃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뀔 그날을, 그 구원을 생각하며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찬송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는 그 길에서 이 찬송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